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우리 16절부터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졸린 시간일 텐데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그걸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왜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의도적으로 시키냐면 구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술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육신이 힘들고 지치고 또 마음이 복합적인 상황으로 어려울 때에 누군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아멘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우리 심령의 깊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룻기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왔기 때문에 농사는 허탕이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웠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 더욱더 힘든 분들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 견디기 어려운 가뭄의 시기를 보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량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남쪽 지파인 유다 땅이라고 해서 이 가뭄이 피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뭄은 피해가지 않고 가뭄으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신음을 내뱉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똑같이 가뭄이 들었고 어려웠지만 유독 베들레헴이 더 상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을 만드는 곳이라는, 떡을 만드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쌀이 나고 그 쌀로 인해서 그 곡식으로 인해서 빵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떡을 만들고 짓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땅을 짓는, 빵을 만드는, 떡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중심 도시였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늘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특색이 있는 특산물들이 있으면 우리가 축제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추수 때가 되면 축제를 벌여야 될 텐데 잔치는커녕 축제는커녕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상대적으로 힘들고 속상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는 나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어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웠고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참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힘듦을 이긴다는 것이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가족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가난이 소설에서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도 되어지고 때로는 시에서는 청렴함이나 혹은 깨끗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난과 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일로 인해서 예배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환경적이든 관계적이든 가뭄과 흉년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 그 봉착한 일로 인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본적인 예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그 기본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러본 지도 꽤 오래되었고 신앙은 다 무너지고 희망도 인내도 경건도 신앙의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신세 타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내 자신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함께 정말 재미있게 기쁘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옆을 돌아볼 때에 꽤 적지 않은 수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도 그 이민자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대. 그곳에 가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대. 거기에 가면 좀 더 풍족하게 여기 같은 흉년과 가뭄과 어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을 수 있대라는 얘기들이 들려오자 이들은 많은 수가 떠났고 그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가족 역시 떠나고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들려왔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해석을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가자라는 해석을 갖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걸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누군가는 그들을 따라서 그곳으로 갔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굶어서 죽을 바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떠나서 살 길을 모색하고자 베들레헴을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모압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그 모압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모압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살아가기 힘겨운 이 베들레헴의 환경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그 가정을 모압 땅을 향해서 내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꿈꾸면서 발걸음을 아마 내딛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다고 느껴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저주스럽다고 느껴서,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을 향해 나오미의 가정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풍성하고 좋은 곳이라고 들려져서 이 모압이라는 땅에 희망을 갖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더불어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동료들이 이미 이런 삶 속에 침몰되어진 채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지, 멀리 갈 것도 없이 매일매일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 내 자아와 나의 본연의 모습, 나의 속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볼 필요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엘리멜렉이 그랬고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단, 그들의 삶에 여전히 많은 생각이 응축되어져서 실행으로 옮겨졌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생각과 그 고민과 그 고뇌와 그 노력이 말씀 안에서의 고백이고 그 여정이고 결단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의 고민과 갈등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고민과 고뇌와 몸부림과 노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동료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노력해야 하고 말씀 안에서 결단해야 하는데 발버둥 쳐도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가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단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런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버둥을 쳐도 주님 울타리 안에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러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수만 가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 은혜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결단과 그 몸부림과 그 노력,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긴 여행 끝내 이 가족이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국내에 있는 타 지역에서 여주로 왔을 때 이제 한 5개월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색한 게 있습니다. 낯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낯설고 이상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떠나온 여정이었기 때문에 잘 정착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 수고하고 땀 흘린 거에 합당한,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삶을 점검하고 결산해 보니 환경적인 건 떠나서 열심히 함께 살았던 엘리멜렉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병이었는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자 이제는 나오미에게 유업으로 남겨진 사랑하는 아들 딱 2명이 남게 됩니다. 자녀들의 나이를 보니까 이젠 장년이 돼서 장가를 들 나이가 이젠 임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 고향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 여인들은 없고 모압 여인들만 많이 있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 중에 나름대로 사랑스러웠던 오르바와 롯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희망이라고는 남편이 먼저 가고 이제는 아들 둘이 결혼했으니 이 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마음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결실한 가정을 잘 꾸려서 다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은근히 손자도 낳고 손녀도 낳기를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말론도 기론도 살아가는 이 두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과는 다르게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부여까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들려온 이야기대로 선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재산도 잃고 재산도 얻고 좋은 집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남편도 잃고 앞으로 볼 살아가는 두 아들도 잃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주교회가 3번째 교회입니다. 사역을 한 곳에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접해 볼 때에 본 세대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자녀 세대, 그 자녀들 세대로 가면 그냥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대로 묵인한 채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부분들이, 건강한 부분들이, 풍족한 부분들이 선배들의 세대의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거듭할수록 얻을 것이 없는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중요한 신앙을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성도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 와서 살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떠났던 타지에서 함께 잘 살아야 될 그 소중한 사람들도 신앙과 더불어서 함께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이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는 걸어 다녀도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생명이 없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걸어 다닌다라고 봐도 좀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육신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우리 자녀들의 영이, 내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의 영이 죽었다면 오늘 나오미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재 봉착했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도 절대 안 됩니다. 분명한 길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순간 다 해결되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도 축복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몸부림쳐도 풀어낼 수 없는 일에 이제는 마주하고 봉착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저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위기감이, 영적 위기감이 민감하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었을 텐데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름 남겨진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어려서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죽은 아들들도 불쌍했지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철없는 나이에 시집와서 과부가 된 이 며느리들을 보니 이 나오미의 마음은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은 아이 한 번 낳지도 못하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이 며느리들은 친딸 같았고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종종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6, 17, 18절 말씀을 보면 룻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 믿음이, 신앙이 지금은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는데 얘들아,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와서 너희들 만난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너와 내가 아는 이러한 처지에 놓인 거 아니겠니?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여정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이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종종 유다에 다녀오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고향에 대한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어려운데 모압 땅 가면 좀 잘 될 거라라는 소문들, 이것들이 들려왔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모압 땅에서 나름대로 이제는 다 잃어버렸지만, 신앙도 남편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터를 잡고 이제는 살만했는데 이제
고향에 오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소식들이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소식들이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졌냐면 10년 전 떠났을 때와는 다르게 열악했던 상황들이 좋아졌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 귀에도 들려왔던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못 견딜 만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따라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지 않는 것, 똑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 심령을 붙들면서 나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남편이 나를, 그리고 내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그럴듯한 논리적인 말로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저는 논리적인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에 찔림을 넘어서서 울림이 있고, 울림을 넘어서서 감동이 되어질 때에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 감동이 언제 주어집니까? 저는 한때 어머니 마음을 참 속상하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려고 하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늘 하시는 잔소리 있잖아요.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저한테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이야기가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귀에서 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휘 감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제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주어진 것을 깨닫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 했던 어머니 말씀과 그날 들렸던 어머니 말씀이 뭐가 다를까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어머니께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한 번 흘려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내 귀에도 내 마음에도 끊임없이 파도처럼 휘 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됩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혹은 떠난 마음이 상한 수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상처받은 오늘 나오미와 같은 가정이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들이 귀에 들려줘야 되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도원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 기도원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그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가 아니라 바로의 강팍함대로 내버려 두사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로 그의 인생에 찾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속삭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고향에 대한 그 소식에 어떻게 그의 귀와 마음이 반응하냐면 주님을 향한 기억과 추억이 떠오르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요, 이 나오미를 붙드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녀는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뚫어내고, 그 단절된 것들을 다 뚫어내고 나오미와 룻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잃어버린 수많은 동료들을 향해서 손짓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터치와 이 붙들리는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모압을 향해 부푼 꿈을 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나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과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부 하나가 아니라 과부 둘이 붙어서 과부 3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떠났는데 철저하게 실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많이 신경 쓰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데, 아직 예쁜데, 이들이 나를 따라서 가면 이젠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낯선 땅에 따라가는 것이 몹시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향에 돌아가면 며느리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나오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고향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두 과부 중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끝내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며느리 룻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 더 달라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밀쳐내고 가라고 하니 더욱더 안 떨어지려고 꽉 부여잡았다라는 거예요. 더.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전 어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 주실 거고 벌 주시기를 제가 원해요. 그의 강렬한 결연한 의지가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내가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천대를 받아도 어머니를 쫓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강호가 그 말 밑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쫓겠다는 결심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룻이라면 난 이럴 수 있을까? 천대받을 텐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한테는 또 이방 땅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짐승같이 여겨질 텐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붙들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를 붙들었을 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도 그 믿음도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부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예요. 그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 함께 동료였던,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각오와 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 대수롭지 않지만 엄청난 것들을 주십니다.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방인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획을 긋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영적인 명문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과 은혜에 붙들린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은혜에 붙들린 우리 교회가, 은혜에 붙들린 잃어버린 우리의 동료들이 이 은혜에 붙들려 오늘 룻과 같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영적으로 대대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이 각오와 이 결심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경험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만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아야 하는 삶을 내가 이제는 감내하겠어라는 그녀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고 어색한 것들을 다 직면해야 되고 그 고통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과 같은 이 각오와 이 결연한 의지와 이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구석구석마다 사각지대가 없이 누려지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만 기도합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회 때도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여주교회에게 강력하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붙들리고 싶다고 붙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셔야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